예,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밝은 얼굴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LA도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로 좀 시끌시끌한가 봐요. 좀 조심스럽고 막 그런가 봐요. 우리 어 사람들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거는 사람들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왕창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많이들 모이시고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강사님 또 김승호 목사님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그냥 그런 어려움 그런 거 겪지 않으시고 무사히 잘 도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대로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가 내리도록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좀 길죠. 또 11절부터 37절인데 19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37절인데 11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형통이라고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부터 말씀의 형통 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임해야 될까 그거에다가 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릴 때 이 구원자가 나타나면은 이 네 가지 기적은 꼭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를 진행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기름 부은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그 네 가지의 메시아닉 미러클이라고 하죠. 메시아가 행할 기적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귀먹음, 말 못하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귀 먹고 말 못하는 것 예수님이 하셨나요? 하셨죠. 여러 차례 하셨죠.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치는 것, 그것이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셨죠. 그죠? 오늘 말씀도 아니 주일날 보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3장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고친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도 또한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 그 메시아가 행할 기적은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거 당연하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면 그거는 신이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죽은 자를 3일 후에,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살리는 것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그런 얘기가 전해진 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3일장 뭐 그런 개념이 있죠, 그죠? 유대인들도 3일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고 죽은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 몸이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새롭게 살리는 것은 그거는 진짜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은 누구를 살리죠?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런데 분명히 가면은 반나절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고 가시는 거를 아시겠죠. 그죠? 그 이유가 정확히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를 거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뭐라 그러죠? 주여,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부패돼서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때 예수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윙크 하시면서 exactly 그러셨을 것 같아요. 느낌에 정확해, 그거야 바로. 그리고서 이제 나사로야 하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히죠. 메시아. 그거를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요, 바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나병 환자. 나병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는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해서 이거는 치료 받을 수 있는 건데, 당시에는 나병이 그 유대인들은 finger of God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해서 내리는, 신이 내리시는, 직접적으로 내리는 형벌이다라고, 저주다, 정죄함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병을 치유하는 것은 그거는 메시아밖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여겼던 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명이 치유를 받죠?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너무나 풍부한 그 개런티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하는 거를 바리새인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죠. 알았는데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요?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로 다 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종교를 뒤집어 엎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안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치유를 받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말씀 집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새롭게 또 깊이 있게 만나시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그렇게 만나시길 바래요. 마치 나병 환자들이 아팠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진리, 그러한 기적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는 성도님들 위해 차고 넘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부흥회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지 그러한 기적을 또한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집회를 들어가면서, 집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입니다. 말씀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 요즘은 말씀이 높은 곳으로 임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크고 멋진 곳, 그죠? 휘황찬란한 곳에서 멋진 조명과 멋진 예배당과 멋진 의자들과 멋진 수백 명 되는 찬양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이러면서 높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11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거는 저희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죠. 그런데 별 볼 일 없던 곳이에요. 그냥 막대 먹은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취급받던 곳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무시하던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또 아시죠, 그죠? 사마리아도 진짜 개 취급도 못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곳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기가 막힌 일을 하죠.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데 13절 보시면은 그들이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13절이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13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목숨을 건 이야기가 왜 그런가 하면은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나병에 대해서 쫙 나오고 있거든요. 13장과 14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옷을 일부러 또 찢으래요.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는 거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그림이 보이시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참했는지. 얼굴은 이 한센병으로 다 일그러지고 이렇게 막 없고, 있을 거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한 모습에 붕대로 감고 고름은 터져 나오고 피도 섞여 나오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옷은 찢어지고 진영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그들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단어는 영어로는 unclean 이거였어요. 오지 마세요. 나는 더럽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어디서 하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있으면 안 돼요. 46절에 보니까 진영 밖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어쩌다가 가니까 마주친 거다?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제는 1분 1초가 정확히 아깝고 정확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이 우연의 일치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마치 우물가의 여인을 기다리면서 미리 가서 앉아 계셨듯이 그들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데로 항상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 그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던 데는 이 성직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 가지도 않던 곳일 거라는 거죠. 거기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치유로 임해 주신 거죠. 낮은 곳,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이 낮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인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일까? 내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에요. Broken heart 되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I'm fine. No one is fine.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찢으면서 진솔하게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봤는데 안 되네요. 정말 힘드네요. 내가 답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자식은커녕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네요. 내 심령을 찢습니다.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브레이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트리니까 주님 만져주세요라고 이러한 자세로 나오는 때, 그럴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 나병이 깨끗함의 얻음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요. 나 괜찮다. I'm fine. I'm okay. 그런데 오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면서 내 심령, 하나님, 여기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여기로 찾아와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성회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요, 만족감 주시고요, 채워주시고 또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 우리가 또 말씀 성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나 하면은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 가운데 역사로 드러나십니다. 14절 보시면 이제 10명이 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법을 하고 있죠.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거 너무 빨리 읽으면은요, 저거를 캐치를 못할 수가 있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많은 게 들어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가는 도중에 순종하는 때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이 있던 곳이 어딘지 아시죠? 제사장들은 항상 어디에 있죠? 성전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가르치고 배우고 또 거기서 섬기고 막 잘난 체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영 밖에 있어야 될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가 만약에 그 10명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였으면요, 예수님 말이 되시는 말씀을 좀 하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 들어가다가 문에서 거기서 우리는 죽임 당할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냐고요. 예수님께서 잘 하시잖아요. 우리가 소문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낫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성전에까지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는 레위기 13장 말씀을 봤는데 레위기 14장 3절에는요, 제사장들이, 맞아요,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를 보고 이거를 오케이 아니면은 합격, 불합격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면은 14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어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은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소리를 들으면은요, 그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출장 서비스 가는 거예요. 출장 서비스 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사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깨끗한지 아닌지 손 내봐, 해봐, 손가락 있나 없나 다 보고 코는 생겼나 귀는 떨어졌나 이거를 다 검사한 다음에 나았다 이제 들어와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돼서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나만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니까 나은 거지, 자연스럽게 내가 병이 걸렸는데 밖에서, 진영 밖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떻게 그냥 뭐 밖에 있는 메뚜기 먹고 그 마늘하고 어떻게 잘못 섞어서 먹었는데 깨끗해졌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나병은 저주의 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병이고 나은 사람이 한 번도 없는, 이거는 그냥 인생 끝난 그러한 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 제사장들에게 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도록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순종하고 이 사람들이 갔나 봐요. 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어떤 눈먼 사람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으깨가지고 그 눈에 이렇게 발라서 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 자리에 다 낫고, 이런 걸 봤는데 우리는 뭡니까? 왜 우리 죽이라고 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종하고 간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행하라, 믿음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진짜 믿어? 그러면 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 순종하면서 발을 띄니까 가는 길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떨어졌던 손가락이 생겨나고, 없어졌던 코가 생겨나고, 다 썩어도 문드러졌던 피부가 깨끗해지면서 가면서 깨끗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시편의 107편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19절 20절 보시면은,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치유하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승욱 목사님 오시면은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김승욱 목사님이 대단해서요. 제가 그분 좀 알거든요. 그냥 저희끼리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솔직하게. 김승욱 목사님 그냥 그러세요. 능력 아니요. 그냥 착한 분이세요. 정말 저 그분은 딱 보면은 그냥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목소리도 딱 그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김승욱 목사님은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냥 악이 없는 사람이다라고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분이 말씀하시면은 막 회개가 절로 나면 눈물 콧물 쫙 빼고 못하세요. 제가 봤어요. 전혀 못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는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줄 아시는 분이세요. 시편 107편, 내가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질 것이라. 김승욱 목사님이 하시지 못하세요. 그러나 말씀이 하실 거예요. 김승욱 목사님을 보지 마세요. 그분 벼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김승욱 목사님이 아니라 그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임직할 때도요, 우리 집사님들 보고 뭐 권사님들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분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뽑듯이 김승호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내가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세 번째는요, 말씀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의 핵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었지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구원을 위하여서 말씀을 보낸다라고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계속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 가장 원하시는 것, 제일 으뜸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편한 소파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자면서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다가 편하게 있다가 와, 이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덤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오늘 저기 16절을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아니 10명이 다 했는데 다 안 났어? 걔네 어디 갔어?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 사람 혼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좀 의아해 하시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특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세요. 나병이 어느 순간 내 피부가 하얘지고 이렇게 그슬리기 시작하면서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뜨거운 불이 있는데 내 손이 닿는데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서 가족들이 아빠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막 이렇게 긁다 보니까 살도 막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격리가 되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사장이 진영에서 쫓아내는 거죠. 이제 판단을 하면서 나병 환자다, 하나님의 finger of God이 임하셨다, 저주가 임했다, 그리고 쫓아내죠. 그러면은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며 사는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래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마 9명은 제사장에도 가지 않고 집으로 쫓아갔을 수도 있어요. 여보, 나 났어. 깨끗해진 거 봐. 코도 다시 생겨졌어. 어떻게 해졌잖아. 그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우리 딸, 내가 3살 때 보고 그때 병 걸려서 이렇게 쫓아나왔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우리 딸 어디 갔어? 하면서 안아주고 싶고 얼마나 그랬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9명이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한 명은 15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러죠? 15절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대요. 그리고 가다가 아내 보러, 아들, 딸 보러 가다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분들 봐야 되는데 가는 길에 돌아선 거죠. 돌아서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라는 원어를 보시면은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 그거는 영어로 worship,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 드리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그 truth, 그거를 하나 이제 누가가 집어넣고 있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 이 말이죠. 누가가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어요.
신약에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가 누가였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자꾸만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는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이제 37절까지 계속 전개가 되는데요. 19절, 20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다른 스토리예요. 마치 이제 책을 읽다가 책 10장이 끝난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얘기가 나오듯이 그런 거예요. 2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실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질문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인데 우리가 언제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가가 그 말씀과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두 개를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천국은 너희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종교인들, 너희가 천국 갈 거 아니야. 너희는 종교 그리고 너희의 그 혈통을 따라서 너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에게 말하죠. 그 이방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적 구원이 아니에요. 육은 벌써 났어요. 이것은 영적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사람이 천국 갈 거야. 너희가 볼 때는 하찮 없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나병 환자, 낮은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마음 아픈 사람, 힘들어하던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러나 죽게 돌아온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병 환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진영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소망 없이, 약도 없이, 어떻게 손 써볼 그것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면은 살렸으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여태까지 4년, 10년, 20년 동안 못한 거 누리고 가족과 즐겁게 하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돌아오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거를 증거해 주신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소생함이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쳐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전도하라고 뭐 이렇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비추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얼굴 뭐라 그래요? 우거지상이라 그러나요? 그 말이 맞나요? 그러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한테 드러나게 돼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신기해 할 거라는 거죠. 나병이 나은 거예요. 이제는 깨끗해진 거예요. 천국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서 풍겨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앞으로 와서 우리 찬양 하나 준비해 주실 텐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이